우리는 지금 에스더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페르시아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시대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이 2021년에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는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악을 피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악과 맞서 싸워 이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선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더 말씀을 두 번 보면서도 우리는 이 페르시아 시대 속에 있었던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욕망은 하늘을 찌르고 그들은 교만했으며 온갖 향락과 유흥 속에 있었던 페르시아였습니다. 아수에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왕후를 단숨에 폐위시키기도 하면서도 또 그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여인들을 끌고 갔다가 왕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평생 후궁으로 살게 했던 것이 바로 이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된 곳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위해 길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은 이런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몰락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위해 선을 창조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이 세상에 있는 하나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제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의 삼촌이자 그의 양아버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이 모르드게도 에스더가 왕후에 오른 뒤에 일종의 관직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대궐문 앞에서 의자를 펴놓고 앉아 있었을 때 그런 말이 아니라 관직에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이런 성문이 일종의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실제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것은 왕의 문 또는 통치의 문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데, 이 문은 재판이 열리기도 했던 문이고 옛날에는 성문 앞에서 그런 재판을 했었고 또 왕이 백성들을 만나는 그런 일종의 정치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대궐문에 앉았다라는 표현은 대궐문 앞에서 의자를 펴놓고 앉았다는 말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일종의 관직을 얻어 있었을 때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난 19절 말씀에도 보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돼 있는데, 처녀들을 모을 때 대궐문에 의자를 펴놓고 구경하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서 또다시 처녀들을 불러 모을 그럴 시기에는 이제 모르드게가 관직에 올라 있었다는 점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 그 삼촌 모르드게는 일종의 관직을 얻어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온 민족에 사로잡혀온 자들로 살아왔던 그들의 삶과는 이제 정반대의 삶을 살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르드게에게 오늘 말씀에는 참으로 좋은 기회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왕의 내시였던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이 모르드게가 알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아하수에로는 이 사건 말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성경이 기록되지는 않지만 일반 역사 속에서 신하에 의해서 잠자다가 암살되어 죽게 되는데, 신하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원망살 만한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왕의 가장 측근이었던 내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그들이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이제 막 관직에 오른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기회일 수도 있죠. 이 기회를 잘 살리면
모르드게는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고 또 유대인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에 그 백성들을 지키는 일에 합당한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일을 듣고는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다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왕에게 직접 알리지 않은 것은 그만한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이 일을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알림으로써 이 사건을 통해 모르드게 자신과 또한 에스더 모두가 왕에게 신뢰를 얻고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 역시 이 일을 알리면서도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모르드게가 이 사건을 밝혀내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는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리면 페르시아의 왕의 생명을 구하는 공을 이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 갑니까? 왕은 다행스럽게 목숨은 구합니다. 그 암살을 계획했던 두 내시도 처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6장에 가면 이 사건이 다시 회자되게 되는데 그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건은 반드시 모르드게의 관직을 높이고 그를 존귀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왕의 생명을 구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모르드게가 이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의 어떤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만 기록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3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모르드게가 존귀함을 받아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의 대적이라 불리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높은 관직에 오르고 공을 세운 모르드게는 그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3장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세상의 악한 부조리의 모습을 하나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선을 행하는 일이 있어도 선을 행하는 사람도 때로는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의 세상은 많은 세상의 성장을 이루어서 각자가 행한 바를 따라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 세상도 여전히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복을 받기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볼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것이 원래 이치입니다. 이것이 원래 선을 행하는 자에게 어떤 해도 임하지 않는 것이 원래 이 세상에 흘러가야 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 역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었죠. 열심히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해가 닥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 원래 합당한 이치인데도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 속에서는 선을 행하다가도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악한 부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도 한번 보십시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사건에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일을 통해 모르드게가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그래서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자리에 오르는 일을 우리는 이 본문 뒤에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기대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모르드게의 공이 잊혀집니다. 분명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왕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철저히 잊혀집니다. 오히려 모르드게의 대적, 유대인들의 대적인 하만이 높여지고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만에게서 멸절당할 뻔한 위기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전개를 보면서 하나의 의문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를 징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정의의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 속에서 선한 자가 복을 받고 악한 자가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이런 일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공을 세운 모르드게가 오히려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이 일 속에서 나를 합당한 자리에 올려주셨더라면 이제 이 하만의 계획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았을 텐데 원망했지도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면 그런 세상을 잘 묘사해주고 있죠. 잠언이 말한 그 창조 때이지에, 그러니까 선을 행한 자가 복을 받고 악한 자가 징계를 받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져뒀던 그 세상의 질서가 실제로 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전도서 5장 8절에 보면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세상이든 대한민국이든 뭐 어느 곳에서든지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순례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 되기도 하고요. 선을 따라 살면 때로는 바보 취급당하는 것도 이 세상의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해도 욕을 당하는 일이 있고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인정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그 공을 가르쳐가는 일도 회사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내가 개발하고 내가 잠을 안 자고 열심히 해서 일을 했는데도 그 합당한 수익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일도 우린 세상에서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귀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일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주일을 하면서 사람의 인정이나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한 일을 하고서도 욕은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떤 교회들은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참 선을 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는 어떤 기사에 보면 환경에 관한 기사를 많이 올리시는 최모모 기자님이 있죠. 목사님이십니다. 시멘트에 관련해서, 제주도에 관련해서, 이 땅의 쓰레기에 관련해서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뉴스에 그 나중에 기사 이름은 최병 기자님이 계시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런 선행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전체가 욕을 당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섭섭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 당연하죠. 여러분, 이 모르드게 역시 어떤 보상을 바라고 이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도 다른 사람과 같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에스더 10장 3절에 가면 이 모르드게는 자기 백성을 안위하였던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그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어야지라는 기대는 했을 겁니다. 욕은 먹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오히려 현실은 모르드게가 대적 하만의 앞에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부조리한 역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조리를 보면서 이 땅의 교회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힘써 왔지만 그에 합당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에스더 말씀을 보면서 꼭 가져야 되는 하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해서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살아간다는 건 아니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왜 빨리 안 주시지? 하나님 바로 지금이 아닙니까? 바로 지금이 적기입니다 라고 할 때가 우리의 삶에서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러면서도 이런 기다림에 지쳐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 속에서 믿음을 버리고 살아갈 때도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하나님은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과는 다르다는 점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각자가 행한 바를 따라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전도서 5장 8절에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전도서 5장 8절에 보면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라고 말하죠. 이 세상의 부조리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정의와 공평으로 그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다스림 속에서도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상히 여기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도, 이런 세상을 보면서도 더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감찰하시지 않는 것 같이 여기며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도 더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더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이 적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이 바로 이 모르드게를 높여서 이제 이 하만의 계획을 애초부터 무력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이 적기입니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더 기다리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더 기다리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적절하고 가장 선했으며 가장 위대한 일로 이 사건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모르드게를 즉시 높이셨더라면 하만의 이러한 계획은 막으셨겠죠. 하만의 이런 악한 계획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까지입니까? 더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더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만의 이 악한 계획이 다 드러날 때까지, 하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다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은 이 사건을 그냥 더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선하신 방법을 따라 이 사건에 대한 부조리를 해결하십니다. 그것이 에스더 6장부터의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즉시 이 모르드게를 높이셨더라면 하만의 계획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하나님의 대적 하만은 심판하지 못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에 부조리한 이 세상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대적을 심판하시는 일로 이러한 일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다스림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좀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기다리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서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며 각자가 행한 바를 따라 되갚아지지 못하는 이 세상을 보며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이 보이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 세상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가장 공의롭고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정확하게 대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요셉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에스더에게 주셨던 우연적인 일들, 우연으로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베풀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참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어야 했습니다.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간순장에게 은혜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왕의 수를 따르는 최측근이 감옥에 끌려왔을 때에도 그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술관원은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나가서 요셉을 건져내 주기로 약속해 놓고도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은 성실하게 살았는데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그 일이 생각나게 하셨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어떠한 사람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바로 그때 이 술관원을 통해 요셉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선을 행하며 성실히 살고 남을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를 지금 높이셨다면 하만의 계획은 막을 수 있겠었겠죠. 그러나 악한 하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못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바로 건져내줬다면 요셉은 자유인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기다려야 하시고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때에 그 일을 들춰내셔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 가뭄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이 적기는 단순히 하만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그 정도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더 기다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 하만의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계획까지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이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답답한 일 많습니까? 얼마나 참 삶의 답답한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러분들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기다림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기다림 끝에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십니까?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때를 더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은혜를 누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삶의 막막한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답답한 가운데에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이 저에게 바로 이렇게 봄과 같고 새로운 소망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막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여러분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과 경제적인 것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 막막하고 답답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그 완전하신 뜻을 따라 일하신다는 바로 이 말씀, 그 무엇보다 저에게 봄과 같고 소망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여러 가지 막막함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바로 지금인데, 바로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시다. 더욱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때는 있습니다. 그 때 가운데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조리한 세상의 역사 역시도 하나님은 더욱 놀라운 뜻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대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따라서 바로 이 기다림 속에서도 자기의 때를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가장 선하시며 가장 공의로우시며 가장 적절하시며 가장 놀라운 뜻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입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준비한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삶의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삶의 막막함 가운데 삶의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막막한 일들 가운데에 정말 이 세상의 부조리함 속에서 이 세상의 이 약한 모습 속에서 오히려 선을 행하면서도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더욱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의 놀라운 섭리를 생각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